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성경적 효를 가르치시면서요, 에베소서 말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이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에베소에서 골로새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에베소는 해안 쪽에 있고요,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골로새에 보낸 편지, 다른 편지들이겠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아마 에베소에서 봤던 내용들의 조금은 축약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단락 좀 길어요. 우리 효와 행복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칙이 없어지면 자유해질까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운전자는 자유해질까요? 교통법규가 있다고 해도 운전자는 없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자유하지 않을까요? 여럿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는 규율과 질서를 위한 법규가 사라진 자유를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특히 결혼이나 남녀관계, 성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전혀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오는 반응은 그럼 과거로 돌아가겠냐는 거냐는 것입니다. 감정을 잔뜩 실어서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최악이라는 확신에 차서 아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들을 어찌합니까? 그런 결과들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현실을 외면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딱 이렇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결혼관계, 특히 결혼 안에서의 남녀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규칙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해라 라고 그냥 딱딱딱 얘기를 해줘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여기 아예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종들은 충성으로 성실하게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또 의와 공평으로 자기 종들에게 대하라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냥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하지만 지금은 규칙을 굉장히 싫어하는 세상이죠. 규율과 법규가 없으면 자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교통법규 없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유해집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운전하셔요. 그러고 얘기하면 빨간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파란불 없어요. 아니 무슨 신호등을 뭐하러 갖다 놓습니까? 내가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해지나요? 어디 잘 못 갈 겁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아이들 예꿈 선생님을 하면서요. 그때는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은
저기 오살리에 여의도 교회랑 다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글로 가고 선생님들도 글로 가십니다. 그런데 뭐그 예꿈, 그러니까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휴가를 다 내시지를 못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연차 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잘 내주지만 그때는 뭐 그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쉴 때 다 쉬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뭐 그거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래도 뭐 아이들 수련회 갔으니까 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밤에 오십니다. 퇴근하고 뭐 서울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 많으니까 막 서울역에서 뭘 하고서 오살리까지 막 버스를 타고 오셔요. 그렇게 오셨다가 밤에 저녁에 와서 저녁 내내 있고 애들 자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출근하려고 이제 어디에요? 이제 서울역 쪽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뭐 인천으로도 가시고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에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디요? 서울역까지 가야 되죠.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데 뭐 차를 어떻게 구해서 이제 그 태워다 드리는 일을 이제 제가 했어요. 저랑 제 친구 놈이 했는데 밤새 여름에 뭐 잠 잘 못 자죠. 그래서 새벽에 운전하면 진짜 졸려요. 진짜 졸려서 통일로, 그때는 자유로 없을 때는 통일로 오는데 어쨌든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선이 왜 왼쪽에 있을까? 뭐 이러고 있으면은 차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잠도 안 자고 운전도 잘 못하는 애들이 이제 막 면허 딴 애들이 막 그 길을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차 운전한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그때 뭐 오살리에서 끝나고 뭐 인천으로 올 때는 길 별로 많지 않으니까 부천 쪽으로 옵니다.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부천은 진짜 위험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어요. 못 믿겠다는 느낌이신데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진짜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데가, 없는 교차로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길 다니면은 겁나,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싶은데 또 부천 분들 잘 다니시더라고요. 잘 다니시는데 무섭게 다니셔요. 그냥 막 오시고 막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지? 부천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부천 사람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천 다니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신호등 없고 뭐 그러면 뭐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호등 없으면 힘센 사람이 운전 잘합니다. 힘 약한 사람하고 맘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하기가 정말로 떨리고 어렵죠. 규칙이 없으면 뭐 자유할 것 같지만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센 놈들이죠. 센 놈들. 걔네들은 뭐 규칙이 없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냥 자유하면 돼요. 뭐 신호등 아무도 없이 차 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뭐가 제일 잘 다닐 것 같아요? 탱크 같은 차 몰고 다니는 놈들이죠. 그런 애들 뭐 그냥 싱싱 막 다니면 됩니다. 막 치고 받고 다녀도 마치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규율과 법규 없으니까 뭐 치고 받아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뭐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셉니까? 센 차, 큰 차, 뭐 높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그럴 겁니다. 그 뭐 매드맥스라고 영화 생각나시나요? 거기 무슨 망한 지구 같은 데서 차들이 달립니다. 거기에 뭐 법규가 없죠. 길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큰 차, 그리고 센 차 몰고 다니는 애들. 걔네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니지도 못합니다. 규율과 법규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자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몇 안 될 겁니다. 자유하면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매드맥스에서 큰 차 타고 다니는 놈들, 걔네들은 다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행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규율과 법규가 없으면 자유하면 행복하다는 이 생각은 근거가 희박해요. 그렇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니들이 마음대로 살면 니들이 행복할 거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짧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마음대로 살아라 하셨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고,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불러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규칙, 그것에 벗어난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생각들,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요,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각에 혹 빠집니다. 이상하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성경 안에서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도 그 생각에 혹 하고 빠져버려요. 왜 그럽니까? 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으셔요? 왜 빠져 들어가냐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세상의 공중 권세자면 속이는 영이 있는 거고요, 그 속이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딱딱딱 계속해서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만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건드리면서 악한 영들이 계속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그 일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점점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에 이른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지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삶에 행복을 준다는,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그냥 이게 정말로 세상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이것들이 뒤집어지냐면요, 선한 법에 대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건 나쁘고 누군가 나쁜 놈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건 지키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깔린 겁니다. 선한 법이라는 거, 정말로 좋은 법, 이 규칙이 좋은 것이고 이것을 만드신 이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고 이것을 만드신 이가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실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하시고 또 보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만든 법, 그런 좋은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아까 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 법 없으면 법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유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도 전혀 다른 그 진리를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셨습니까? 다시,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길,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죠. 우리는 선한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그 길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무데로나 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길 따라가면 안 된대요. 왜? 법이라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쁜 의도로 우리를 망치려고 만든 게 법이지.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어떤 법이든지 다 날려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법을 주셨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됩니다. 결혼, 남녀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를 얘기하죠. 그렇게 자유를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행복하냐? 그렇게 자유를 말하면서 살아가서 세상이 좋으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알아요. 아니,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엉망이 되어가요. 엉망이 되어가면서도 그냥 서로 그냥 세상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싸우고 이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없다고 그냥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선한 법, 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한다는 생각은 성별의 구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투여하고 이제는 그것도 힘들고 귀찮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니 그냥 선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을 자신이 정하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창조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혼돈, 공허, 흑암, 창조주가 붙잡지 않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기적 자유는 결국 장기적 속박, 혼란, 상처, 죽음의 포로가 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위한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겪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진단과 전망에 많은 사람들은 악을 쓰며 반대할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소위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거의 언제나 그 이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운전하다가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요. 가족관계를 위한 법규를 주셔요.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습니다. 그거를 깨뜨려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관계에 규정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라는 어쩌면 우상,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요. 사실은 허상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망하죠. 허망하죠. 이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건 늘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의지할수록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헛개비 하나를 세워놓고 이 헛개비를 의지해 보셔요. 그냥 살짝 의지했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지고 깨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 그 우상의 밑바탕에는요 과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시긴 뭘 정해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그게 좋은 거래요. 내가 선택한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건 좋은 거죠. 과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고독한 실존입니다. 아주 고독한 거예요.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내가 정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 사실 나 말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정한 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밖에 아무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정하는 거 그게 그냥 그것뿐이죠. 그것뿐이에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고독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선택의 자유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실 누군가가 계신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텐데 누가 있다는 것도 인정 못하고 그분이 선하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선택의 자유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성을 정해요. 성을 정합니다. 왜 정해야 돼요? 그냥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성 정체성을 얘기하면서요. 진짜로 뭔가 호르몬 내지는 뭐가 진짜로 내가 여잔가 보다 남잔가 보다가 혼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가 보면 어렸을 때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커고 보니까 여자인 아이들, 어렸을 때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크고 보니까 남자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성기가 안에 숨겨져 있다가요. 태어났을 때는 여자처럼 태어났어요. 여자인 줄 알고 사는데 나이 들어서 한 10대, 20대, 10대쯤 됐는데 갑자기 남자 성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주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똑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은 여성적인 사람들도 있고 조금은 남성적인 여자분들도 있어요.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왔다 갔다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어느 정도 분명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신체를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불구로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뭔가 조금 다른 기형적인 몸으로 태어나는 분도 있죠.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구분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게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뭘 성을 바꾼다고 얘기하고 내 젠더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는 건 그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뭐 요인들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드디어 자기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갑자기 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는 아니죠. 그 분위기 안에서 그냥 그것들 따라가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성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건 뭐 문제라 그래야 되나? 뭐 게이 뭐 이런 거 동성애 그래서요. 남자들이 뭐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그래서 남녀가 뭐 이렇게 사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여러 가지의 자기 색깔들을 그냥 막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주장하는 거, 그것들이 그냥 세상에 뭐 권리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요. 그냥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젠더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선택의 자유예요. 내가 내 성이 이거라고 뭐 16개도 좋고 32개도 좋아요. 530개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530개 이름 중에서 아무나 하나 그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고 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선택의 자유, 그 우상이 그러니까 삐져나오는 그 방향이 삐져나오는 방향이 그 젠더라는 것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젠더 문제라고 얘기되는 그 부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파고들어서요. 정말로 뭔가 한 길, 또 한 진리, 그것을 따르는 그 삶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그러니까 망치는 방법은 쉬워요. 망치는 방법은 쉽습니다. 좋은 탑을 세우려면요, 그냥 한 길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발로 쳐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손으로 밀어서도 되고, 뭐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고, 선한 길은 한 길, 어쩌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망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뭐 삶의 모든 영역에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을 뿌려놓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는 게 자기의 자유래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조용히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대요. 선택의 자유, 내가 선택한대요. 선택의 자유, 그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선택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곳곳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 내 선택의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들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야 그게 좋은 거랍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해야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걸로 있는 거죠. 내가 그리로 와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좋은 거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좋은 거지 내가 선택해서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예배는 나쁜 거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을 그냥 따라가면서요, 어쩌면 과신, 자만, 교만, 그리고 사실은 아주 슬프고 불쌍한 고독한 실존 가운데서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우상이 늘 그래요. 우상은 우리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갈 겁니다. 온갖 젠더라는 이야기로 자기의 성 정체성은 자기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허망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모든 우상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죠. 마귀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제일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파멸 그리고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금 덜 그런데 뭐 미국만 해도요. 교단들이 막 갈라집니다.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막 싸워요. 막 싸워요. 왜 그래요?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싸워요. 뭐 그렇게 성적인 걸 밝히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을 목사로 아니면 사제로 인정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선택의 자유라는 게 이 우상이 파멸의 그 결과를 교회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잘못했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갈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가정들도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집안에 싸움 가득하고요. 아마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파멸의 결과들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던 길을 다시 돌아올까? 시간이 지나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우상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요. 그리고 똘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추스려 가지고요. 또 선택의 자유 안에 파멸을 만들어낼 겁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선한 길, 그리고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좋은 법, 주께서 정하신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주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은 아니에요.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세상을 구원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칙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리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음을 믿으면서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과 달라도, 또 우상을 곳곳에 세워놔도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해치고 정말로 생명의 주님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하고, 또 이 삶에 정말로 참된 행복이,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여 사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의 삶이고 그게 생명의 길임을 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의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 보면서 여러분들 꼬십다라고 하지 마셔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오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을 향해서 니들이 이제 망한다, 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난주 설교죠, 그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 보며 꽃이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참 어떻게 되나, 잘 되나 두고 보자 라고 하지 마시고, 잘 안 됐을 때 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어쩌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닮아가며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또 눈물 흘림으로 정말로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이 생명의 길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묶여지는 삶들, 진리에 묶인 삶, 그 빛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 우상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음 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집안의 규칙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가정이 일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적 효운동을 시작하셨기에 어느 교회보다도 오늘 말씀에 친숙합니다. 오늘 본문의 법규는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아내, 자녀, 종들에게만 아니라 남편, 아버지, 주인에게 의무를 말합니다.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적입니다. 노예 해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 사랑과 훈육,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일.
우리가 사는 문화가 우리를 이와는 다른 행동 양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압력의 물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어떻게 문화의 흐름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옷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규칙을 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 하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새 방식으로 입는 겁니다. 가정에서 순종과 복종 말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순종과 복종의 관계,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계약의 관계가 돼버리고,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그 계약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뭐 쾌락인 경우도 있고, 뭐 삶의 안정, 부요함인 경우도 있고, 누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되죠.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옛 옷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벗는 것도 어렵고요, 입는 것도 어렵습니다. 옛 옷, 세상의 방식을 벗는 거 어렵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입는 건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새 옷,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옷 입어야 됩니다. 새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이 바뀌면 옷을 달리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옷 벗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세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세상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내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적어도 결혼 기념일에 10만 원 이상의 상품을 받아야 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내의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따뜻한 밥 3끼를 집밥으로 먹을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권리는 없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얘기할 때요, 주님은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권리는 없어요. 의무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이 해야 할 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길은요, 이건 그냥 계속해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이에요. 모두에게 권리를 말해줘요. 너는 이런 권리가 있고, 너는 이런 권리가 있고, 너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엉망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지만 의무가 실현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의무가 실현되는 그곳에서는 은혜가 역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이 역사할 그 공간이 열려요. 의무가 실현되는데 그렇습니다. 권리가 실현되려는 세상, 그 세상은요, 그냥 다툼이에요. 그리고 혼돈, 그리고 그냥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죠. 권리를 얘기해줘요. 너에겐 이런 권리가 있대요. 노동자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사업주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너는 회사를 닫을 권리가 있고, 너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어요. 파업할 권리가 있고 회사를 닫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의무가 실현돼야 되겠죠. 근로자는 성실하게 네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업주는 당연히 네가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업에서 좋은 것들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또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실현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무를 말하는 거 싫어해요. 권리를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권리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평화롭게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은 없어요. 평화롭게 의무가 실현되는 세상은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도우심이 역사할 그 공간이 열려갑니다. 남편이 자기의 권리를, 그리고 아내가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가정,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가정, 어떤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죠. 이 의무가 선한 의무냐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무를 정말로 억울함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권리를 실현하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의무가 실현되는 그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성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성도들에겐 이런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에겐 이런 권리가 있대요. 성도들은 이런 권리, 교역자들은 이런 권리,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성도들에겐 이런 의무가 있고 목회자들에겐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걸 교묘하게 담임 목사가 짜가지고 준 거. 그래서 뭐 나쁜 담임 목사가 집편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각자에게 은혜 가운데 나눠주신 그 의무라면 그 의무들 따라하는데 뭐가 억울함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함, 소망으로 자기의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의무가 실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무, 이 길이 주가 주신 선하신 정말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를 말합니다. 의무를 말합니다. 세상은 의무를 잘 말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의무가 실현되는 그 일이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가부장 사회에서 혁명적입니다. 여자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 종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편, 아버지, 주인에게도 의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아버지들은 의무는 없어요. 권리만 있죠. 의무는 뭐 무슨 의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거 없어요. 내가 대장인데. 아니요. 대장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대장은 남편이 아닙니다. 주인이 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장이시기에 주께서 주시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가 주시는 의무, 그 의무들, 내 자리에 내게 맡기신 그 의무들을 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분량이 그렇죠. 당시 성도들이 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인보다는 종이 훨씬 더 많아요. 늘 그래요. 사장님보다는 직원이 훨씬 더 많죠. 요즘은 그 숫자가 조금 더 준대요. 나홀로 사장님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근로자들이 그 사업주보다는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 시대의 종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섬기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죠. 새 옷을 입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자유함입니다. 새 옷을 입으셔요. 그리고 새 옷을 자유함으로 입으셔요. 그리고 그 새 옷 안에서 자유해지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노래도 있죠.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폴짝. 새 옷을 주십니다. 쉽지는 않아요. 얘도 벗는 것도 어렵고 새 옷 입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입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폴짝폴짝 헐헐 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정윤리, 직업윤리라는 것이 벌거벗겨진 시대에 주님은 옷을 입히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젖어 벌거벗겨진 삶을 살고 있다면 어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도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의무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뭘지, 내가 내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시죠? 어머니는 어떻게 하랍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들 그 의무를 감당할 그 도전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도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어디선가 뭐 이렇게 짧게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일하시는 그곳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보시면 뭐라 그래요? 뭐 남들 속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랍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 죽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속일 수 없죠. 속이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셔요. 내가 성실하게 한다고 뭐 시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주님이 여기다 써주시겠죠. 너 시급에 합당하게 일해라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 일하는 것처럼 해라,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일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하죠. 억울할 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새 옷을 입을 때 자유함이, 그리고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이 도전을,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도전, 이 도전에 여러분들 기쁘게 나오셔서요, 정말로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정말로 옛 옷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새 옷을 입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택의 자유라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묶임받은 주의 종된 삶, 아버지 그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해야 될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로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로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예비하신 크신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를 사랑함으로 걷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